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오늘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미워도 다시 한번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하니까 아마 옛날에 보셨던 영화 그 생각이 나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압니다. 맞습니다. 그 영화 제목 그대로 오늘 생각이 나서 적었습니다. 정소영 감독이 1968년도에 만든 영화입니다. 한국적 멜로 드라마의 전형이기도 하지요. 비록 통속적인 소재하고 또 허술한 완성도 때문에 한국 영화의 질을 저하시켰다고 하는 비난도 받기도 했지만 당시 관객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에 따라서 매년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예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무려 그 뒤로 71년까지 4번이나 속편이 제작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싹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기억나는 것은 뭐냐면 그 대형 가수들 중에 그 모 가수 남자 여자가 같이 똑같은 제목의 이 가요를 불렀던 적이 있죠. 이 생명 이렇게 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이거를 내가 한번 좀 불러보려고 사실은 제가 거기 가사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 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생명 다 바쳐서 죽도록 사랑했고 그다음에 순정을 다 바쳐서 믿고 또 믿었건만 이렇게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끝이 아련하죠. 그 끝이 미워도 다시 한번 거기까지가 좋은데 그 뒤에 이렇게 붙잖아요. 안녕 이렇게 붙잖아요. 이렇게 붙잖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렇게 아련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시작부터 민망하게 이런 노래 이야기를 꺼내냐 하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이 가사, 이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내가 목사가 아닌가 봐.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데 이 노래 가사가 떠오르지 왜 이 노래 제목이 떠오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그렇게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늘 내용이 그렇게 영화 무슨 신파극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치고 여기다 물음표를 붙인 거예요. 여러분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의 정석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녹아져 있습니다. 밉지만 그렇죠. 이렇게 꼴 보기 싫고 볼썽사납고 그래서 참 정 떨어지지만 그래도 또 어쩔 수 없어서 다시 한번 그 떨어진 정 주워 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마음 그런 마음이 사실은 아마 그 영화 가운데 있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참 사랑이 참 믿음이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적어도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내면의 정서가 아마 이렇게 깔려 있는 겁니다. 이미 한번 크게 실망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꼭 무슨 대단하게 기대할 거는 없고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조금 아쉽고 그래서 다시 한번 뭔가를 좀 하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끝나는 거는 안녕으로 끝나는 거. 그게 미워도 다시 한번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내가 널 도와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내가 널 복 주려고 했는데 말이야. 나도 애썼거든. 나도 할 만큼 했거든. 그런데 야, 안 되겠다 야. 정말 아쉽지만 근데 사랑은 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가 여러분 그런 분이십니까? 참 사랑은 절대로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마지막이라고 할지라도 물론 그 한 번을 마지막처럼 아니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도 없는 그런 일 때문에 다시 한 번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절대로 안녕이라고 끝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여러분 결국 그러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경험 가운데서 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녹록하지는 않아요. 녹록하다고 하는 건 편안하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죠. 근데 어렵지만 그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우리 마음과 우리 심령 속에 쌓아지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신히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유 있게 이긴다는 거예요. 간신히 겨우겨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간신히 겨우겨우 하는 신앙생활은 생기가 없어요. 간신히 겨우겨우. 억지로 마지못해 그냥 턱걸이 하듯이 겨우 그 수준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참된 맛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겨우겨우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도록 계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신앙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겨우겨우 마지못해 끌려오듯이 이래서 오늘도 주일이 지났네. 이게 아니고 넉넉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물이로 하자면 여름에 이제 수영 가잖아요. 수영 가면 그냥 발만 담그는 간장간장하는 그런 강이 있는가 하면 푹 담겨도 하나도 이렇게 뭐 거침이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참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깊이가 있는 그런 귀한 신앙의 세계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감리교회가 6월달 넷째 주 이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순교자 기념주일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무겁냐 하면 이 순교자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처럼 이게 뭐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믿음의 세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핍박과 고난과 모든 시련 속에서도 그거 다 감당하고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순교자들 아닙니까? 물론 개 중에 어떤 순교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교자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 하면 억지로 마지못해 순교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헌신할 때 비로소 이 순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요즘에는요, 이 순교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아니 어디서 순교를 얘기합니까? 조그만한 어려움도, 조그만한 시련도, 조그만한 괴로움도 못 견뎌 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물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가난하면 지긋지긋해가지고 이 가난은 내가 도대체 물려주어서는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자식 새끼들 공부시키는 데라면 내가 논 팔고 소 팔고 뭐 팔아서라도 내가 절대로 이놈의 가난은 내가 물려주지 않을 거야. 이래서 사실은 여지껏 우리 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참 눈물겨운 어르신들의 헌신과 그 수고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6.25 동란을 만나서 잿더미가 된 그 엄청난 그 순환과 시련 속에서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까닭은 여러분 그런 것 때문 아니에요. 저 소독에서 저 여기저기서 피땀 흘려 이렇게 저렇게 참으로 헌신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희생하셨던 분들의 그 노고와 그 수고를 따라서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배는 굵지는 않아요. 먹는 건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 삶이 더 풍족해졌다 라고 하는 생각은 별로 같지 않아요. 뭔가 바쁘게는 살아요. 하는 일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여성분들도 집안에서 있는 게 민망할 정도로 바깥에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어져 버리는 세계가 지금 오늘과 같은 우리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돈은 더 벌어요. 가진 거는 많아졌어요. 차는 한두 대씩은 다 있다고요. 집은 넓은 데 살아요. 옛날처럼 보릿고개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삶이 풍족해졌냐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정감이 더 오가고 자녀들끼리 더 우애가 깊고 그 근력이 더 세져가지고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든지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아니잖아요. 어딘가 모르게 벌벌 떨잖아요.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이놈이 커서 잘 될 것인가. 고난이라고 하면 벌벌 떨면서 시련이라고 하면 어떻게든지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정서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요. 옛날만큼 그 신앙의 간절함이나 그 신앙의 강단이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강단이 있으십니까? 옛날에는 적어도 신앙 하면은요 담대한 게 있었어요. 두려운 게 없었다고요. 그래서 신앙의 선각자들을 이렇게 잘 보면 참 무서울 정도로 세상을 향해서 당당했어요. 여기서 가까운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도 계셨던 분인데 유관수 누나 있잖아요. 영원한 누나. 18살 그 꽃다운 나이에 사실은 뭘 알겠어요. 그런데 말이요 이분이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코와 귀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짐작이라도 했듯이 유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이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신앙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신앙은 편안할 때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고난 없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같은 신앙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래서 철저하게 부인되고 나서야 비로소 싹 트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올곧이 살아남아가지고 그 자아가 꿈틀꿈틀 되는 한 그 믿음이 강해질 수 있냐고요.
그래서 순교자, 순교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회복하고 다시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든지 두렵지 않겠습니까? 뭐 믿음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하고 안희숙 사모님이 평양에서 그 실현을 당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같은 감옥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있었는데 안희숙 사모님이 그 앞에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따로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손편지 이렇게 종이 쪽지로. 목사님, 저는요 죽기 원해서 나섰지만 고문이나 못 견딜 핍박이 닥쳐 들어와서 죽다 못 죽으면 어찌할까요? 그것이 두려워요. 죽다 못 죽으면.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가 그분의 모토 아니에요? 안희숙 사모님이 했던 유명한 책, 죽으면 죽으리라가 그분의 유명한 책이에요. 제목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그 마음의 생각과 결심도 있지만 죽다 못 죽으면 차라리 확 죽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 순교도 여러분 이건 훨씬 쉬워요. 그냥 칼로 확 목 빼버리고 총으로 한 방 빵 맞아서 죽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질질 짜가지고 말이야.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여기 뭐 푹푹 찔러대고 이게 겨우겨우 이렇게 연명하듯이 이렇게 살다가 신앙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 참 견디기 어려워. 그런 걱정과 고민이 있는 거죠. 그분이 그런 고민을 이 주기철 목사님한테 했을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는 그저 한 발자국씩만 걷는 거예요. 뛰려고도 말고 날려고도 말고 그냥 그날 닥쳐오는 일을 한 발자국씩만 가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역사는 반복하는 거래요. 정말 주님을 위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실패한 전례는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마귀가 큰일을 하는 것 같이 떠들썩해도 결국에는 거꾸러지는 법이고 믿는 자들은 다 죽어 없어지는 것 같아도 큰 힘을 빚어내고야마는 법이에요. 이분은 마지막 설교를 그렇게 했대요. 잠깐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산정은 교회 강단에서 마지막 자신의 끝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날 위해 죽으셨거늘 내가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나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푸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여러분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 나갑시다. 여러분, 세상이 알아요. 세상이 안다고요. 저거 진짜 믿음인지, 저거 가짜 믿음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 순교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 그 필요해요. 나이가 드신, 우리 교회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드셔서 사실은 염려가 되고 걱정되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서 어떻게 하나.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게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도 잠들다가 싹 가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내가 끝까지 믿음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쓰러지지 아니하고 활활 타오르는 그런 생명의 불꽃을 마지막까지 피우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순교자 기념주일은 바로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전해졌던, 특별히 복음의 전파와 함께 전해졌던 이 신앙의 불꽃 가운데 흘려졌던 많은 수고와 많은 희생을, 순교자들의 헌신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날 다시금 우리 시대의 순교자를 다시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순교자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믿음을 다시금 구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그런 표현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대요. 여러분, 이게 그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죠. 선진들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려면 반드시 그 선진들의 흔적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다시금 만들고 또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것은 상당히 필요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겉으로 선지자들의 무덤을 회복하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뭐게요? 그 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지만 속으로는 어떻다는 거야?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선지자들의 피 흘리고 의인들을 몰상식하게 대하고 그리고 잘 대접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들이라면 안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겉으로는 선지자들의 무덤과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대면서도 사실은 원래 이게 왜 해야 되는 건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주석서들을 보면서 알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의 무덤을 찾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는 일은 언제 그렇게 활발하게 했었냐면 특별히 예수님 당시 로마와 함께 그 전에 어떻게 보면 그 헤롯 대왕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헤롯은 이제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흘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됐지만 자신이 왕이 된 거에 대해서 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반쪽짜리 유대인의 신분을 감추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왕권의 정통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다윗 왕의 무덤을 다시금 찾아가면서 기념비도 세우고 또 이런저런 헤롯 성전도 세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세우는 기념비에는 어떤 게 있냐 하면 자신들이 잘못했던 것을 사죄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결심하는 태도가 그 안에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을 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랬더라면 이렇게는 안 했을 거야 라고 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옛날 초대교회의 그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만약에 우리들이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텐데. 똑같은 거 아니냐. 이 안에 꿈틀대어지고 있는 것이 자신의 의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과거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신 차려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의 죽인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차라리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우선 이 말씀은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니네 조상들이 이렇게 저렇게 저질러 왔던 그 악독한 일들, 그 악독한 일이나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상당히 중요한 가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직 채워야 한다면서요. 아직 채울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언제나 어떤 전과가 있든 어떤 과거가 있든 그 모든 것으로 끝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채워야 할 게 있는 거거든요.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남아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이전에 했던 그대로 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살피면서 그냥 죄를 쌓아가는 방식이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고 눈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도 바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 그가 어떻게 되죠? 그의 마음속에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이런 고백을 해요.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부터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180도로 바뀌어서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의 능력이고 또 그분이 바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던 구원자 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지나간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남은 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그런 믿음의 예물로, 제물로 드리기로 작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어떤 걸 채워가고 있습니까?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내게 채워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라기는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주님을 위한 것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런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요, 순교자의 길을 걷고 가시는 분들이에요. 떠나면서부터 내가 여기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인데 일단 한번 접고 가잖아요. 일단 한번 포기하고 가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순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순교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레드 마터돔이라고 그래서 붉은 순교가 있고요. 백색 순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붉은 순교는 이 밀라노 칙령이 반포되기 전에 피 흘리면서 했던 순교들을 그게 붉은 순교라고 하고요. 그래서 순교자가 이제 많이 양상이 돼서 엄청나게 초대교회가 이제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바로 서서 부흥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313년도에 콘스탄티노플 그쪽에서 이제 허락이 되면서 밀라노 칙령을 받아서 이게 허락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50년이 채 안 돼서 로마의 50% 되는 이상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칼로 죽이는 사람은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개종은 했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동기들을 가지고 개종을 한 거예요. 특별히 신앙의 어떤 특별한 경험 없이 인간적인 욕심과 여러 가지 관계들 때문에 이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제는 새롭게 내가 무슨 핍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고 또 고독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시련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영성 운동들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백색 순교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 용인에 가면 한국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100주년을 기념해가지고 세운 곳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수리 중입니다. 근데 예전에 갔던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1층, 2층, 3층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유품들이나 이런 거 있는데 3층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순교자들의 그 면면을 사진으로 이렇게, 사진은 이렇게 일반 사진이 아니고 그린 사진입니다. 그린 사진을 스케치로 해가지고 쫙 해놨는데 이게 사진이 한 600개가 쫙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 옆에 마지막 그 한쪽 끝에 보면 액자가 하나 있어요. 액자가 하나 있는데 딱 액자를 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거울이 붙어 있어요. 거울이 붙어 있다고.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당신도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깜짝 놀라죠. 많은 순교자 얼굴들 속에 딱 거기를 보는데 내 얼굴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구경만 하다 가지 말고 순교자의 정신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순교자의 믿음을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앞으로 그래야 돼요. 지금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언제 또 바뀌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은 그런 때가 올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비단 그때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채워가고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내게 시간 주시고 내게 남겨주신 기간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귀한 뜻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오늘 마지막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면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지막 주시는 주님의 교훈이에요. 뭐냐 하면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리는 거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해서 속상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 앞에 섰을 그때에 주님이 그 모든 피 흘림과 눈물을 닦아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원망할 거 없어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니까. 하나님 안에는 헛된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순교신앙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까지 남은 기회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십시오.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이 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까지 온 것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생각해서 온 것이 아니기에 더욱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남겨진 나의 시간들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내게 이 시간들이 기회가 되게 하시고 이전까지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되새기며 비석만 세우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걸어갈 이 길에 주님이 허락하신 그 능력과 은혜를 따라 충성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과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여 후회 없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